요즘 날씨가 좀 이상하죠. 옛날에는 11월 이렇게 말이 되면은 막 두꺼운 잠바 입고 다니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티셔츠 하나 입고 다녀도 뭐 별로 안 추울 정도로 하여튼 지구 온난화가 좀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주일이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다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거,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정말로 내가 절실히 깨닫고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것도 그게 대단한 건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서긴 섭니다. 뭐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종교나 뭐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예배는 드리긴 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예배자는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자들을 말하는데, 지금 뭐 다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가까운 우리 북한만 해도 어때요? 우리 북한에도 여전히 분단이 되고 공산주의에 저렇게 정권이 잡혀가지고 저 김일성부터 시작한 그 독재 정권 체제 밑에서 그렇게 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저 북한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 얘기를 통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목숨 걸면서까지 이 예배를 지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막 그냥 몸이 비비틀어지면서 막 억지로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모르고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뭐 마치 미신 섬기듯이 뭐 교회 다니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뭐 애군이 사라지겠지,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교회 가면은 세상에서는 자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고 막 사랑합니다 그러고 하니까 사람의 관심이 그리워서 그냥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정말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리고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지, 이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자,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실시간 세계 통계를 보니까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라고 나오더라고. 80억. 80억이고 올해 한 해 동안 출생한 사람이 1억 2천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그리고 올해 들어서 사망한 사람이 6천만 명.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출생한 신생아가 21만 명. 뭐 이렇게 통계 보니까 재밌던데 그 외에도 뭐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중에 기독교 인구가 대략 뭐 20억 정도 된다고 하는 이 통계는 하나도 믿을 게 못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한번 학교에서 뭐 설문조사 하잖아요. 뭐 집에 차 있냐, 피아노 있냐, 뭐 냉장고 있냐.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왜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조사할 때 종교도 물어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종교 없어도요, 엄마 아빠가 그냥 절에 한번 뭐 어렸을 때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다 불교 적어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20억이라고 파악된 것 중에는요, 가톨릭도 포함되어 있고 이상한 하여튼 교회라고 이름 붙는 거는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도 그냥 기독교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도 뭐 말은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 주변에 4분의 1이 기독교인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이들 뭐 오랫동안 가르쳐가지고 아이들한테 늘 물어봐요. 새 뭐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야, 너가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이나 있더라 그러면요, 어떤 반은 하나도 없는 애들도 있어요. 자기밖에 없는데요, 이런 애들도 있고, 기껏해야 뭐 많아봐야 두세 명이에요, 한 반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계자료 믿고 안심할 때가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데 이 기독교 인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적을 뿐만이 아니고 이 중에서도 아까 말했다시피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적어요. 더 적고 그 중에서도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 또 추리면 또 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는 거는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그냥 사람들이 막연하게 말하는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먼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 인간 스스로 믿음이나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제가 주보에 성경 구절 찾아놨죠.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자, 그 주보 한번 보세요. 찾지는 마시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된 뭐에 의해서 주어진대요? 여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은 뭐에 의해서 났다고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 값없이 대가도 없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끝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세기를 박습니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구절에는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뭐를 통해서만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가만히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권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요것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 전도를 받고 내가 하나님 믿기로 택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대요. 자, 실제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택했다고요? 여기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니까 우리의 그 결과물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날 뿐이지 실제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만 하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이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다시 또 죽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이 지구상에 지금도 8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은 정말로 적어요. 정말로 적어.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거부터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독교 인구가 20억가량 된다 그러는데 그 통계는 하나도 믿을 것도 못 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5분의 1이라 그러는데 그거 교회들 재적 인구로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뭐 우리 큰 교회 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가 실제 재적은 몇 명인 줄 압니까? 그 2배, 3배 됩니다. 만약에 1000명짜리 교회가 있다 그러면요. 재적은 보통 최소 2000에서 3000이 돼요. 왜냐하면 떠난 사람도 그게 저쪽에 다 남아있고 가족까지 그냥 뭐 교회 한 번만 왔다 가면 또 다 기록해 놓거든요. 그거 다 우리 교회 이만한 사이즈다. 그렇게 자랑하거든요. 그리고 또 부풀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말은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뭐 4분의 1은 그냥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이고 이렇게 좋은 날 놀러도 못 가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야. 이거를 좀 마음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거는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나 저렇게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택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날마다 그냥 지루하기 짝이 없고 맨날 잠이 나오고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그렇게 갔다 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평생 예배의 자리에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아주 소수만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서 그렇게 몸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중에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만 바른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왜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쓸까요? 우리는 막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지루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뭔가 우리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너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죽인다. 그리고 실제로 공개 처형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는데 여러분 전에 뭐 그 소식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길바닥에 그냥 눕혀놓고요. 불도저로 갈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데도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깨닫기는커녕 날마다 이게 맨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주어지니까 오히려 또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막 우쭈쭈 해주니까 교회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이고 가면 내가 좀 우쭐해지는 자리로 알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택함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배 자리에 서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거는 좀 구절에 찾아놓지 않았는데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혼인잔치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 비유의 이야기가 뭐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그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게 되죠. 왕이 혼인잔치를 열게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왕의 혼인잔치에 와서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다 난 바빠서 안 되고 뭐 밭을 새로 샀고 뭐 소를 새로 샀고 나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다 변명되고 사람들이 좀처럼 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막 초청하기 시작해서 일단은 자리를 채웠어요. 채웠는데 자 거기서 그 왕이 그 손님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전혀 그 혼인잔치의 자리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내어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은요, 뭡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게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예요. 거기서 한 명만 쫓겨났다고 선택받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 비유의 중심은 뭔가 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택함을 받고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그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거,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자리에 있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가지고 이 청함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교회 내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택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비유를 다 말씀한 다음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독교 인구가 20억이라 그러는데 그 20억 가량의 사람이 다들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어요. 다 청함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 받은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구원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주일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과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데 이 소중함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요. 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막 지루하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고 아이고 내가 또 오늘 주일인데 교회 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소중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프리카가 막 처음 개발되고 그럴 때 그 서양인들이 아프리카 그쪽에 땅에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땅에 가니까 흑인 꼬마들이 반짝반짝거리는 돌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 근데 그 아이들 어때요? 공기놀이 할 때 그거 주변에 반짝반짝거리는 돌 주워가지고 공기놀이 하다가 엄마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버리고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자기 집안이 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 손에 다이아몬드를 쥐고 그걸 소중한 줄 모르니까 또 버리는 거예요. 또 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예배 자리 왔다가 잠시 그냥 또 공기놀이 하다가 그냥 버리고 가고, 공기놀이 하다 버리고 가고, 공기놀이 하다 버리고 가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의 영원한 삶이 보장받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가까운 북한만 가도 자기 목숨과 바꾸고 그 불도저에 깔려가지고 자기 발부터 어스러져서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까지 감내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 나오라
나오라. 기도하자. 성경 좀 보세요. 예배 바르게 드립시다. 아무리 노래를 하고 해도 변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손에 다이아몬드를 쥐고도 그게 다이아몬드 줄 알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가서 보석 하는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자기 삶이 윤택하게 하는데 쓸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소중한 건 줄 모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을 주실까? 내가 찬송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맞아. 내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아랠 게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될 텐데 사람들이 대부분에서 아침에 주일날 눈 뜨면 다른 사람들 주일날 다 막 늦잠 자고 푹 자고 하는데 내가 괜히 교회 믿어가지고 내가 잠도 못 자고 교회 가야 되나? 교회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 올 텐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제발 당신은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님 교회 가야 됩니다. 막 뻔뻔하게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막 전화 돌리고 막 나오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막 사정을 해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맨날 날마다 막 다이아몬드를 퍼부어 주는데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만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한평생 교회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주일 11시 예배 지킨다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제가 처음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선포했던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 있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 어떻게 드리라 그럽니까? 영과 진리로. 자, 요거는 다음 주나 아니면 다음에 하여튼 시간이 될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게요. 쉽게 말하면 온 마음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몸만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예배자가 아니고 몸만 이 자리에 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거.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만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좋은 한국 땅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순교의 피를 이 땅에 뿌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눈이 파란 외국 선교사님들, 젊은 나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 얘기들 들어보면요, 이제 20살 그리고 미국 땅이나 영국 땅에서는 엘리트 출신들이었어요. 전부 과 수석하고 대학 수석하고 장래가 유망박는 의사고 이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1년 2년도 선교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고.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에서 그냥 성경책 한번 던져주고 그냥 목이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편하게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생명과 자기의 인생과 일생과 고난을 다 바쳐서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도 모른 채 아무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저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그냥 교회 가면 복 받겠지. 아니에요. 그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성도들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자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서는데,
우리는 복 안 주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믿다가 어려움 찾아오면 나 고난만 주는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는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 떠나고, 이미 그 사람은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니까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좀 고달파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좀 왕따를 당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직장에서 차별을 받아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다이아몬드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과 또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정말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예배는 저절로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아직 그런 마음이 시작되지 않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내가 아직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든 뭐 직구단한테 등 끌려서 나오든 뭐 어쨌든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는 나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작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든 아직 믿음이 뭐 제대로 자라지 않은 사람이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